올해 표어를 같이 한번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네, 그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성전이 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성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할 때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지고 또 성도가 이어지고,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 이어져 연결이라는, 그래서 교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이어진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세워 나가고, 또 그렇게 할 때 교회 그 자체가 서 나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번째, 그렇게 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공간을 만드시는 것은 동시에 그 공간에 있어야 하는, 혹은 있게 될, 혹은 존재하기 위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만약 공간은 있지만, 만약 그 공간에 누군가가 그 공간을 사용하거나 혹은 거주하는, 혹은 머무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그 공간은 쓸모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혹은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 공간이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공간에는 누군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안에, 특별히 에덴 동산 안에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살아가는 것을 이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면,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살아가는 것만, 경작하고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 행위에 대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2가지 일, 혹은 우리가 2가지 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2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경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안에서 해야 할 2번째 행위,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2가지가 다 온전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장소,
그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인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해야 되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건 뭐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삶을 사실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걸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여 숨게 되고, 또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혹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그것이 가득한 곳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서 숨는 곳이 돼버리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과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모습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세상과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공간이죠. 장소이지만 동시에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아담의 몫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후에 우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고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 많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데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예배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이란 혹은 우리가 교회라고도 이제 보통 부르게 되는 성전이란 어떤 곳일까요? 본래는 먼저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특별히 자신의 거처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긴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살아보니까 나는 좋은 집에 이렇게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는 휘장 아래 성막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인 솔로몬 왕 때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만 이제 시켜 놓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하시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여기도 계시지만 어디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 때 이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에 관련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시진 않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에 대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언약궤 다윗 때 다윗성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곳일까요? 분명히 거기서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4주째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거하신다, 거하시는 처소 삼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에 머물게 되죠. 하지만 그 호텔 방을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장소로 삼지는 않습니다. 여행하는 동안만, 방문하는 동안만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행 일정 보면 실제로 돈 많이 내고도 하루도 채 못 있다 가잖아요. 밤 늦게 들어왔다가 아침 일찍 갈 때는 그냥 정말 잠만 자고 이렇게 나가고 혹은 뭐 조금 일정이 길어서 머무르게 되면 뭐 며칠 이렇게 머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여행하는 동안만 머물러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어, 물론 이제 한자이기도 하지만 처소라는 말 가운데는 이런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할 때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사실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처소라고 번역한 것을 보다 본래적인 의미로 우리가 번역하자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처소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된 처소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를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처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본래 의미가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정착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한 곳에 뿌리박아 사는 삶을 사는 곳,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의미적으로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거주하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거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거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간 목적은 잠시 머무르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류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긴 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이유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거주하려고 간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장소로, 집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잠시 그저 한번 와보시려고 머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면서 그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곳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이 도무지 계실 수 없는 곳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곳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21절 22절 우리 매주 보기도 했지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합당한 교회가 성전이 되느냐?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봐야만 하는 거죠. 먼저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주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상과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할 때 그 주로 고백하는 분과 여러분이 주님하고 고백하는 그분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개념은 이제 주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고백하는 주가 같은 주로 고백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는 누구세요? 누구 뜻대로 되고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누군가를 물어보는 것은 과거 신분사회 안에 있었던 어떤 주종관계,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도 과거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주인과 종으로는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든지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재물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은 재물이 어디 있는가 재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가 누구인가를 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건지 재물을 주로 섬기는지를 우리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다르면 자신이 고백하는 주가 다르면 다른 주를 고백하는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각자 주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세우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네, 분위기는 일부 때하고 비슷해서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라면 주님이시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이 고백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면 어떻게 주인 앞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대상은 더 이상 나의 주는 아닌 거예요. 나의 주님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처소로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타난 그 충만함을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산으로 다 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 산에 계실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럼 구름이 하나님의 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빽빽한 구름은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심을 산 앞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체험이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도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로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진리, 사랑으로 사는 게 맞다, 용서하는 게 맞고 순종으로 사는 게 맞고 섬김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걸 믿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세요? 그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나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권사님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내 죄만 용서해 주셨을까요? 옆에 있는 권사님도 용서하셨을까요? 네, 그분도 용서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었던 그 강도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만 용서받았고 다른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세상의 다른 곳과 장소와 구별될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보이는 이제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결국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일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누가 교회인 거죠? 누가 성전인 거죠? 하나님이 계실?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나만 성전인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모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각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인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전인 걸 믿으세요? 네,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나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세상 사람에게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세상에서도 주님 거하신 성전으로 우리가 서나가고 거기서도 교회를, 주님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 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주님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선포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성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성전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만 나와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성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